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의 증거로도 표현이 되고 율법으로도 표현이 되고 이렇게 법으로도 표현이 되고 말씀으로도 표현이 되고 증거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이란 표현은 어떤 감정과 감정을 느낄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인데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대요. 그러면 평안이, 큰 평안이 있고 작은 평안이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있다는 표현을 하셨을 때는. 그런데 작은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 육체가 접하는 기쁨이죠. 육체가 접하는 기쁨, 평안. 그런데 큰 평안은요, 육과 영이 전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어느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큰 평안이라고 그래요. 그걸 큰 평안이라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평강이 넘치지? 여러분, 옛날에는요, 정말 이 핍박을 받으면서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응? 그 핍박을 받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났다고 그래요. 응? 그게 바로 큰 평안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핍박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큰 평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큰 평안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러니까 장애물이 없나 봐. 그래서 그냥 쉥쉥 나갈 수 있나 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게 아니죠.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마귀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월등하게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게 주어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요, 이 역경, 우리는 역경이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역경이 그때마다 있어요. 그때마다. 어떤 역경은요, 충분히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역경이 있어요. 어떤 역경은 숨이 막혀 감히 쳐다도 못 보게 확 가라앉는 그런 역경이 앞에 산처럼 있는 역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역경을 뛰어넘는 자꾸 습관을 들이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 영안이 열려서 영분별의 능력을 그냥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영분별의, 하나님 영분별의 그 은사를 주세요. 영분별의 은사를 주세요. 영분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분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역경을 뛰어넘는 습관이 자꾸 되면은 영분별은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뒷면, 우리가 역경이 딱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뒷면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분별의 그 능력을 계속 줍니다. 응? 계속 주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영분별의 은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는 뭔가 물론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서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반드시 그 역경을 뛰어넘는 그런 부닥치는 마찰과 그런 역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계속되고 결국에는 훈련이 계속되니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경을 뛰어넘는 습관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분별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문제가 닥칠 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A라는 사람은요, 문제가 탁 닥치면은 벌써 입부터 시작이 돼. 이런, 제기랄,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셨어. 나는, 재수가 없이 타고날 때부터 되는 일이 없나 봐. 그래. 어디 그냥 막 살아보자. 도대체 내가 기도를 해서 뭐 해. 그냥, 에이, 막 이러면서 하여튼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누구 때문이고 이렇게 된 거는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기 때문에 계속 이러면서 이 환경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막 분에 가득 차서 계속 독을 품는 거야.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B라는 사람은 딱 일이 닥쳤을 때 무너져 내리죠. 무너져 내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확 순간 잡아돌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뒤에 분명히 있어. 그래, 분명히 있어. 이럴 때는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아프지만 하나님, 내가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역전시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잡아 돌리는 거야. 여러분, 왜 괴롭지 않겠어요? 산 같은 문제가 앞에 있는데 왜 절망이 안 오겠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잡아 돌리는 거야. 또 돌리고 그렇게도 안 되니까 입으로 선포하는 거야, 말씀을. 응? 주님은 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계속 하나님의 문을 앞에 나갑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미 주님은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계속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들이요, A처럼 불평불만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신 자체가 죄라고 그랬단 말이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는 불신이란 뜻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불신은 죄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랬구나. 비록 아파. 사람이 충고를 받을 때, 때로는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제일 기분 나쁩니다. 그쵸? 그거는 너나 할 것 없어요. 그러나 지적을 받을 때 기분 나쁜 건 너나 할 것 없지만 과연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이거야. 그렇구나. 그래, 나도 이런 점이 있지.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인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축복이 들어옵니다. 그게 틀림이 없어요. 순서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A 같은 생각을 가졌다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잡아돌리고 바꿔야 됩니다. 응? 만약에 B,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 하는 사람은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도 뛰어넘는 아예 습관을 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영분별의 능력이 그냥 주어집니다. 그럼 영분별의 능력이 주어지면 나한테 무슨 이득이 있냐? 응? 사람이 좀 이득이 있어야 용기가 날 거 아니야. 응? 이득 없이 분별만 하면은 응? 그런데
영분별의 능력이 주어져서 분별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삶은 항상 평강이 넘쳐요. 평강이 넘치는 사람은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귀중함을 받아요. 그러면서 입술에는 뭐가 있냐면요, 호소력이 있습니다. 왜?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호소력이 강해요. 여러분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 평론가들이 많은데 어떤 평론가들의 그 말을 들으면 뭔가 불안해요. 뭔가가 이렇게 말은 참 잘하고 정확히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호소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은 맞긴 맞네, 이 정도야. 응? 그런데 어떤 평론가는요, 호소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평범한데도 가슴에 콱콱 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그 삶의 평강이란 말이에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영분별의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호소력이 있고 결국엔 그 호소력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귀중함을 받습니다. 응? 그런 사람은 결국엔 뭐냐?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 안에서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분별의 그 능력을 받는 거, 은사를 받는 거는 굉장한 내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직결된 그런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사랑해야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무조건 뭐 100독 하세요. 막 몇십 독 하세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나한테는 정말 막 간절한 거야. 정말 적용을 하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간절한 거야. 오늘 자 말씀 보세요. 시편 119편 165절 이런 거는 암송하셔야 돼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큰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냥 꿀송이처럼 너무 달아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먹어. 비록 한 구절인데 그냥 헐떡거리면서 먹을 때 아버지, 내 평생에 내 삶이 큰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장애물이 없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월등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내 삶에 적용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은 당장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몸으로 실천해라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는 우리 육을 입은 인간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켜라, 지켜라. 우리가 지켜라 그러면 실천해라 이런 소리로 거의 듣는데요. 그게 아니라요.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자면 keep이에요. keep going. keep 한 데는 그냥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갖고만 있으면 돼요.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를 들어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래요,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계속 간직하는 거야. 여러분, 간직하게 되면 이 마음에서 울립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울리게 해요. 막 울리게,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막 움직이게 해. 응? 그래서 움직일 때 여러분 옛날에 키질한다고 그러죠. 응? 그 왜 키질해요? 돌멩이 골라내려고. 그러니까 막 흔들어 대는 거야. 여러분, 성령께서 막 흔들어 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요, 갈라져요. 이 안에서 돌멩이와 깨끗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갈라지면서 돌멩이는 버려진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막 이게 흔드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래서 말씀이 그냥 갖고만 있으면 그런 역할이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응? 왜? 걸러졌기 때문에. 이미 킵하는 사이에 돌멩이는 버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은 남아있기 때문에 행동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킵하는 게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먼저 갖고 있어. 그죠? 갖고 있는 거야. 응?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역경을 어떠한 역경도 뛰어넘어서 우리가 영분별의 능력을 받기 위한 방법은 뭐냐 이거죠. 자,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를 끝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아 그래, 이 역경을 뛰어넘으면 무조건 영분별의 그 능력을 받는구나. 내 삶은 정말 행복해지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구나. 요것까지만 여러분들이 딱 가슴에 오늘 받고 간다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 100% 성공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두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밖에 안 되지만 이 두 가지가 엄청난 내 인생을 완전히 좌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역경을 뛰어넘는 습관이 자꾸 들어야 돼. 그러면 영분별의 능력은 받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싸워서 습관을 들여야 돼. 체질이 돼야 돼. 체질. 응?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통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밖에 없어요가 아니라 기도가 남았습니다. 이 기도가 남았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뭔가 다 포기한 끝에 이거라도 그냥 하나 잡아보자. 이런 의미란 말이야. 응? 그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 바닥까지 치는구나. 내가 다 무너졌구나. 그러나 기도가 남았구나. 여러분의 생각은 늘 그걸 해야 돼요. 저는 제 평생에 그러고 살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가 남았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가 남았구나. 그래, 너무 지치고 힘들고 좌절되지만 하자. 그러면서 계속 잡아돌렸는데 그게 결국에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가 남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가 남았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편 119편 130절 보시겠습니다. 예,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서 빛이 비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지혜로운 부분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우둔한 부분이 동시에 있단 말이야.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러면 이것을 열게 되면 그 우둔한 부분들이 확 빛으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였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서 사람이 뭔가가 보여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일들이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요, 무궁무진한 어떤 보화들이에요. 보화의 빛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려고 딱 하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그 빛이 이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는 빛이집니다. 빛. 그러니까 그냥 빛은 쫙 내 영혼을 비추고 있단 말이야. 내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계속 비추고 있는 거야. 나는 보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반드시 이 말씀을 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은 빛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빛이 계속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거예요. 막 보화들. 여러분 다음에 사도 바울이요.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끌어들이고 박해하고 때리고 그 정말 악한 짓을 다 했어. 사도 바울이.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확 비치니까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직방으로 받으면 어떤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게 눈이 멀어버린 거야. 분명히. 그게 눈이 멀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빛은, 하나님의 빛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런 진짜 악했지요. 사도 바울이요. 악질 중에 악질이었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그냥 변해버렸어요. 사람은 사람을 못 변하게 해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안 돼. 별걸 다 해봐도 안 돼. 그런데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 변화시킨 거예요. 그 빛. 하나님의 빛.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데 그 빛이 바로 이 빛이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내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은 이 말씀은 빛이 돼서 여러분의 심령을 쫙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을 킵하는 거야. 그러면 행동은 자동으로 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너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있다면 이 말씀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기 때문에 너의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을 전부 깨닫게 않고 전부 지혜로서 그것을 다 갈아엎어서 채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 몇 절 몇 절을 봐야 됩니다.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써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빛이니까. 100번 1000번 올바른 설교를 하고 100번 1000번 올바른 충고를 해도 인간은 사람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완악하니까. 응?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욕심이 눈앞을 가리니까 내가 당장 너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걸 모른단 말이야. 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을 우리가 다 체험했잖아요. 희생양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 우리가 뼈저린 아픔을 이렇게 겪은 걸 봤는데 똑같은 일을 어떻게 국민의힘이라는 이 당이 대통령을 감싸고 보호해야 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이재명이랑 손을 잡고 같이 대통령을 끌어내립니까? 예? 얼마나 우둔하고 얼마나 그 속에 썩어져가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당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걸 못 보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응? 끌어내리고 자기 넘어지고. 여러분, 목사님이요 설교하실 때는 설교만 하셔야지요. 왜 정치 얘기하십니까? 정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전부 성경의 선지자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회개해야 된다. 국민이 돌아와야 된다. 왕이요 정말 부패하고 정말 그렇게 나라고 할 때 왕을 위해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라통이 터집니다. 응?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밤에 왔어요. 기도를 가만히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약간의 뭐가 있냐면요, 이 약간 그 천재적인 그런 게 있어요. 응?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질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이런 분의 성향은 뭐냐면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한 거 보세요. 딱 마지막에 발표하셨죠. 그때 뭐라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분명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또 정신 차리고 끝까지 가야 돼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떤 역전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지금 지금 이렇게 참 됐지만은 여러분들이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저도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서 막 분통이 터졌어요, 진짜. 응? 어떻게, 그러니까는 뭐 이재명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둥글하게 저렇게 뭐 될 것도 없습니다. 응? 이재명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동훈 씨가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정치가는요, 막 아주 피를 토하듯 얘기하더라고. 지구상에서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정치계에는 발도 못 들이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예? 저도요, 진짜 막 너무 화가 나니까요, 제가 썸네일에다가 그거 올렸단 말이에요. 그냥 밑에다가, 응? 간신배, 역적이라고 한동훈이라고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한동훈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욕심에 가려서 그걸 몰라서 저렇게 이 나라를 말아먹는 그 앞장을 서서 대통령을 끌어내는데 앞장을 쓴 사람인데, 하나님 저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자도 이제는 정치계에서는 이제 발을 들이면 안 돼요, 저런 사람은. 그러나 주님, 반드시 저 사람이 정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나라를 놓고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비록 정치계에는 발을 들일 수 없지만은 주님, 그런 자로 만들어주세요. 정말 제 진심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요, 오늘 그 썸네일에서 그거 지워버릴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안 올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자,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역경이거든요. 이 역경을 우리가 각자의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올렸을 때 공격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그 댓글들은 다 차단을 시켰지만 제가 한번 쭉 읽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나를 공격을 하나. 야, 제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예, 참, 여러분, 예, 그냥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애국자라서 이게 아니라 저는 그냥 대한민국 한 국민으로서 제가 그냥 말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악한 거라고, 이건 삐뚤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공격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너무 기가 막힌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왔냐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공산주의가 어때서요? 사회주의가 어때서요?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야, 너무요. 그래서 내가
이 몇 살이나 됐을 거 이게. 응? 이 사람 제가 볼 때는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응? 그렇게 나이 많은 사람 같진 않아요. 여러분 그걸 말이라고 올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좌파 우파를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껏 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마음껏 내 거를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나라에서 공산주의가 어때서요? 사회주의가 어때서요? 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언론의 잘못된 보도, 제가 언론이 뭐라고 그랬지?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대요, 대통령이. 그런데 황당한 여러분 이게요, 저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어떤 리더자잖아요. 영적인 리더자가 있을 때에는 정말 내가 한 번 선 이상은 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 이런 어떤 정확한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은 그런 마음들이 반드시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은 이렇게 참 올바르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애써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런 보도를 들었는데 왜 이런 신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대통령을 기도하자고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처럼 탄핵이 이렇게 쨍하면 색깔만 틀리면 탄핵이야. 난 파란색이야. 너 빨간색이야? 나 빨간색이야. 너 파란색이야? 탄핵. 너 못생겼어? 탄핵. 너 그래? 탄핵. 쫙하면 탄핵이야. 예?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그렇게 탄핵을 한다는 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미국은 100년에 있을까 말까 합니다. 한 번씩. 예? 얘기하다 보니까는 조금 글로 갔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놓습니다. 왜? 대통령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통령을 사용해서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세요. 진짜입니다. 한국은 복음을 전한 나라예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말로 쓰지 않고 먹지 않으면서 성교비 내고 하면서 온 세계에 한국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시고 이 한국을 반드시 역전시킬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응? 이제 우리가 역전되는 걸 봅니다. 어떤 순간에 어떻게 볼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에서 무조건 기도하세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역경을 넘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생각이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죠. 두 가지 사람이 또 있습니다. 딱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넘어지면 또 안간힘을 해서 또 일어나. 넘어지면 또 일어나.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B라는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어나지를 못해. 자,
한번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자. 예, 여러분 어떻게 넘어지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넘어지지 않는 자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자가 바로 넘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성공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믿는 자, 세상 사람 전부 공통적인 점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절대적으로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건 뭐냐?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게 그 사람들을 꽉 잡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들의 중심은 바로 그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것이 엄청난 혜택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서 웅크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몸은 내 거였어.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을 때에는 내 맘대로 살 수 있고 내 거야. 그때는. 그 대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몸이 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웅크릴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웅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좌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웅크리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을 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킬 때에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를 역전을 시키냐면 우리들의 장점을 보십니다. 우리는 내 단점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내 단점 때문에 웅크려 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는 우리의 잘하는 것, 우리의 장점, 우리의 칭찬할 만한 것을 계속 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웅크리지 마세요. 죄는 누구나 다 짓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실수만 합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실수만 했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만 졌습니까? 잘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선했던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매달렸던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요 육체를 입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랑 똑같은 경험을 하신 거예요. 아플 때 아프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너무 슬펐고 너무 절망적이었고 이런 걸 똑같이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너무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너희들, 환난받는 너희들, 고통당하고 문제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너희들을 당연히 돕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들이 여러분 삶에 계속 마음에 새기는 거야. 그렇지. 이 고난을 하나님도 똑같이 겪었으니까 내 심정을 지금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그래,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도요, 사람이요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 자 보세요. 예, 조금 죄송합니다. 이혼을 하신 분이 이혼한 사람의 심정을 너무 압니다. 서로가 아는 거예요. 저 외로움, 저 어떤 그 불안감, 때로는 어떨 때의 그 남으로부터 받는 그 시선, 그것 때문에 뭔가 나를 포장해야 되는 담대함, 이런 게 막 있기 때문에 너무 서로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너무 아프면 내가 너무나 똑같은 아픔을 가져. 그런데요,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과 이 강도, 이 사람을 이해하는 퍼센테이지는 약하단 말이에요. 이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된 그 아픔을 별로 모르기 때문에,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일일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연히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답답한 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례들을 많이 봐요. 어머, 성공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런 바닥에서 세상에 저런 대사업가가 됐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 사람은 한순간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하자.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하자. 다시 일어나면 된다. 다시 하자. 계속하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걸 우린 본단 말이에요. 대단하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그걸 안 하냔 말이에요. 왜? 그 사람만 대단합니까? 여러분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능히 돕는다.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내가 능히 너를 역사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7절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 예,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요, 손을 대신다고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너 할 수 있어. 일어나. 그러면서 일으키면서 두려워하지 마. 해. 하나님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잡아준단 말이에요. 자, 잡아. 일어나. 너 할 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뭐가 두려워?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내가 그 안에 있잖아. 내가 한다니까. 해. 가. 너는 무조건 될 수 있어. 감사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웃어. 찌푸리지 말고. 인상 펴. 얼굴에 독 품지 말고. 웃어. 계속 그러시는 거야. 일어나라. 응? 일어나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 그 말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고난과 역경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끊이지 않습니다. 응?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끝이 없는 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 역시 끊임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뛰어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습관돼야 돼. 체질이 돼야 돼. 문제 딱 왔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구나. 그래, 나는 여지껏 안 죽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 12월 며칠이야? 응? 15일? 예, 오늘 15일까지 살았어. 여기 2024년도. 지금까지 여러분 지금 죽었어요? 지금까지 밥 굶었냔 말이야. 응? 지금까지 완전히 막 난리가 났어? 응? 지금까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역경 속에서도, 그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끔찍한 그 역경 속에서도 그거를 다 넘겨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냥 내가 널 도와주기 때문에 된다는 소리입니다.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체질화 돼야 돼요. 뭐가 체질화 돼요? 역경을 뛰어넘는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영분별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요, 기도밖에 없네, 이게 아니라 기도가 남았구나. 무조건 기도가 남았구나. 두 번째는 다시 하면 돼. 다시 하면 나는 무조건 돼.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 제가 역경을 뛰어넘는 그 체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알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리아 레시아라바, 아버지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라바, 와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아버지 레시아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아버지의 영분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 뛰어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전되는 그 순간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리아 레시아라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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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라바,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리아 레시아라바, 와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손으로 이 대한민국아 아버지 대통령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손이 완전히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 주여 살려주시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복음의 나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복음의 나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복음의 대통령으로, 복음의 대통령으로, 복음의 대통령으로, 아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 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카라바라리아 레시아라바라리아 라카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오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역경 속에 이것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여 큰 평안이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여서 말씀을 정말로 귀중히 여김으로 아버지여 큰 평안을 얻고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